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7장입니다. 307장 소리 없이 보슬보슬. 30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리 없이 보슬보슬 내리는 저 봄비처럼 내 가슴에 사무치는 주의 음성 고마워라. 줄기마다 잎이 돋고 가지마다 꽃이 피어 주렁주렁 열매 맺어 나의 삶은 풍요롭다. 진리의 뜻 밝혀주고 사랑에 힘 심어주니 은혜롭고 풍성하지. 주의 말씀 고마워라. 모든 사람 가슴마다 전해지는 복된 소식.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세상 통통다. 우리 주님 자칫 따라 나도 걷는 십자가길 가난하고 외로운 자 죄인들의 친구 예수 영광 중에 다시 뵈어 주의 날을 기다리며 넘어지고 쓰러져도 죽기까지 따르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케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그 마음으로 살고자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용어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언제 시작되었는지가 알 수 있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가르치고 난 후 1년 만에 생긴 단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가르치기 전에도 이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던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바나바의 가르침만으로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을 만큼 변화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전한 바울, 그 바울의 가르침,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생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이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셨나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었죠.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며 삶이 변한 사람들은 극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가는 길이었고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그때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자가 맞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맞다라고 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전했을 때 그 말을 믿는 자가 덜어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믿는 자가 덜어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로 불려지기까지는 사람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3년 동안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실패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심 끝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해 더 듣고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자들은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던 것이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조차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다메섹에서의 복음 전하는 것이 자신에게 실패로 다가왔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나바가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던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중재하자 그때서야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이 전해지자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났고 바울은 그 죽음의 손길을 피해서 고향 땅 다소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소에서 13년의 시간을 보낼 때 그 바울을 잊지 않았던 바나바가 다시 바울을 찾아왔고 그리고 함께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에서 가르쳤을 때 1년 만에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들었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면서 유대인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가 생겨난 것이죠. 바울이 고향에서 보낸 13년의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다메섹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변화가 없던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1년 만에 변화가 생길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13년 동안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깨닫고 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에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만 변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신성모독자가 아니고 구원자라는 가치만 바뀐 것뿐입니다. 그런데 다소에서 1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변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도 변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신분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소속되어 있었고 유대교의 최고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학파에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제 공용이었던 헬라에 능통했던 사람이고 돈으로도 주고 사기 힘든 로마 시민권자였던 겁니다. 유대교에서 인정받는 자였고 유대교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13년 동안 다소 땅에서 고향에서 보내면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이죠. 세상에서 자랑될 만한 것으로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소중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여겼던 다메섹 땅에서 이제는 고향 땅으로 내려온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을 믿은 후 바로 직후 다메섹에서 전했던 메시지와 13년이라는 다소 땅에서 보냈던 시간 이후에 안디옥에서 전했던 메시지가 달랐을 것입니다. 다메섹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전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예언자라고만 증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이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따르는 율법은 유대인 사회에서 가치였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권선징악이라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부를 그것을 많이 갖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율법을 잘 따르면 그 모든 것 건강해지고 돈이 많아지며 부를 누리게 될 거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복을 누리면서 구원자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믿었고 바울도 그런 가치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유대인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싶었던 마음을 그때까지는 버리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메섹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다시 실패감으로 고향 땅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13년을 보내면서 자신이 추구했던 그 모든 가치들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여기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이 먼저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에 갔을 때 자신이 여겼던 그 소중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소중한 가치를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세상에 좋아보는 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이고 소중한 것임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자 1년 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소중한 가치를 여기며 따르게 되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유대인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삶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성도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 바울이 실패라고 생각했던 3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고향 땅에 있으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이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버려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버릴 때에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고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내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바울처럼 실패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지점에서 내 가치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소중하게 했던 것들이 바뀌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왜 그렇게 사냐고 손가락질하는 그 시점에서 주님께 가치를 두며 살고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은 그 순간, 실패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도 주님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가치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신앙을 살아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예수님만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여겼던 것과 동일한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추구하는 가치가 전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실패를 경험한 후에 깨달았던 것이죠. 그 실패를 경험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루는 순간이었고 다듬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거라 생각하는 것, 그런 가치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술지팡이를 얻은 것도 아니고 램프의 진리를 소유한 것도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다듬어지는 존재가 되어진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다듬으시고 나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나의 생각을 다듬으시고 나의 가치를 바꾸시는 그 다듬으시는 손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다루고 하나님을 내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하나님께 나를 만지시는 삶 가운데 들어간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삶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나의 노력이 실패한 그 지점이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 가치가 무너지는 지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세워지는 지점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놓치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며 삶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새로운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내 앞이 캄캄해 보이고 세상에서 내세울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다루시며 나를 변화시키시는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삶을 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가치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는 그 지점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점이 아니라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는 지점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나의 삶을 맡기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